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흘리는 바람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오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중에 마지막에 징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징표. 이 징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사람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가 생긴 거예요. 표시라는 말도 있죠. 이 표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네모칸이 있고 네모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 남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길정님은 어디다 표시해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야. 신선홍 권사님은 어디다가 해야 돼? 여기다가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표시야. 표기라는 말이 있어. 표기. 표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나무를 잘 못 그리는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 나무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은행나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표기. 그러니까 표시라는 것도 있고 표기라는 것도 있고 징표라는 것이 있는데 징표는 사실 이런 것들을 표시와 표기를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징표를 갖기 위해서는 표시와 표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범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이신 게 뭐냐면 뭐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내려왔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우리에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부름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징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설교 들으셔서 다 알지만 이 징표는 두 가지요. 하나는 무슨 징표가 있어요? 내적 징표가 있고 외적 징표가 있어요. 이 외적 징표는 되게 쉬워. 머리에다가 물 했어 안 했어? 물 부었어 이렇게 안 부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머리에 얹었다가 세례야. 또 물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물 먹을 물도 없는데 어디다 뿌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을 손가락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어. 그것이 세례야. 그러면 외적 세례는 우리 다 받으신 거야. 그렇죠? 여기에 외적 세례를 안 받으신 분 한 명도 없죠. 외적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징표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점 찍히지 않는 거야. 거기에 뭐가 없는 거야? 표시도 없고
표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정을 갖는 게 내적 세례예요. 내적 징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회개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외적 세례도 역시 뭘 하셔야 돼?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라고 뭐 하셔야 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다 세례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세례. 이 세례를 받았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붙이면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런 거지만 세례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보다는 표를 갖는 거예요. 그 표는 무슨 표예요? 내적 표와 외적 표가 있다. 외적 표는 내가 물을 얹었지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됐죠? 이거 뭐, 야, 이렇게 쉽게 세례를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자,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 그러면은 문제를 찾으려면요, 약속을 먼저 봐야 돼. 약속에 보니까 몇 절이 약속이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지도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징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징표가 있어야 돼. 징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는 더 설명할 것도 없어. 징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내적 징표가 있고 외적 징표가 있다는 건 아셨죠? 이제 내가 물어볼게. 내적 징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외적 징표는 세례, 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대? 세례를 받으면. 그렇지. 구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범을 누가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다시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예요? 회개할 거는 자기 잘못을 감추는 거.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을 감추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자기 잘못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징표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세례를 통하여 물로 씻음을 통하여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한테 나 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뭐 잘못했다 뭐 잘못 누구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누구한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멘. 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지 않는 게 뭐냐면 세례.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단강으로 가셨다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잘못한 것을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뭐 죄졌다? 나 무슨 죄졌다? 무슨 죄졌다? 그렇게 한대.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아픔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지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느냐 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말하세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세례요. 그것이 징표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럴 때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거 감추고 있으면 아들이 안 된다. 이상하죠? 잘못하지 않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네 잘못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뭐야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성경은요, 세상은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많아. 성경은 그래 역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도 참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만할게.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몰라. 하나님이 그러시다. 나는 너를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와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죠. 표가 있는 거야. 표가. 여러분 이 표는 뭐라고 그랬어? 두 가지인데 이제 신학교에 나가서 배우는 세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세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오늘도 받으셔야 되고 내일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를 아셨죠? 마음에 회개하고 내가 세례받은 자녀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한 오늘도 세례가 갱신되는 거니 오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